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누아투 갔다 온 줄 아시죠 지금? 제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5월에 말씀을 전했는데요. 아직까지 국경이 열리고 있지 않아서 아직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고요. 또 그러던 중에 또 이렇게 말씀의 기회를 또 한 번 더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교회에게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쉬었습니다. 1부 때 뭘 좀 과하게 썼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들으실 때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60장 말씀은요, 저에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 되시면은 목회하시는 40년 동안에 늘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님의 그 설교하시는 전통을 따라서 저도 이제 1월이 설교되면은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셨던 그 생각이 나서 오늘 말씀을 저는 한인교회에게도 그런 말씀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었고요. 그 결과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불탔습니다. 사람이 죽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의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마 성경책을 보시게 되면 이게 역사가 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가장 어려운 역사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회복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60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요, 이스라엘은 군사력, 경제력, 인구 무엇 하나를 보더라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주권이 바로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세상의 주인이, 때와 시간의 주인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100%의 조건은 바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바벨론이 보기에는, 전 세계가 보기에는 때가 아닌데 그 위에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위에 임하시며 영광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여호와께서 임하시면서 영광이 임할 때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 본문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말씀은 주일의 설교 시간은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장소, 어느 시간대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영광이 임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주께서 임하시며 주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1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해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성취해서, 인구를 늘려서, 경제력이 좋아져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0장 2절과 60장 9절이 같은 내용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고 역전되는 상황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것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교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하자 나라가 사라집니다. 그가 노하자 모든 건물이 불타버립니다. 그가 노하자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죄와 불순종과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역전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섬겼던 그 왕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너희가 쌓았던 그 성벽이 너희의 성벽을 쌓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구원을 베푸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도 나의 은혜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림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연스럽게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2020년 1월 23일을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가 겸손한 성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60장 22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면서 희망찬 메시지를 선지자는 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2022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한인교회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기도로 갈구하는 그 성도들에게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이사야서 60장을 볼 때마다 힘이 됩니다. 야, 올해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이루시겠구나. 그래서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여러분 1명이 2명 일 하기도 힘이 듭니다.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약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약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죄를 용서로 구하는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겸손히 구하는 자를 높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때가 다가옴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이 본문에서 중요한 아주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언제입니까 이 때가? 제가 원하는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여러분 언제 집을 파는 게 좋겠습니까? 언제 집을 사는 게 좋겠습니까? 팔았는데 집이 올랐습니다. 때를 놓친 것 같습니까? 좀 늦게 팔았으면 더 벌었을 텐데 이 생각으로 잠 못 이루십니까? 혹은 그때 안 팔았으면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일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요, 앞뒤 구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 여호와가 때가 돼서 일을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속히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올해 때가 되어서 속히 이루실 일이 무엇일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또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기준으로 이 때를 정하실까? 더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배경으로 여러분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슷한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전 세계가 뉴질랜드가 이렇게 살 줄 여러분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미크론이 뉴질랜드에 들어왔고 퍼지기 시작하면 하루 이틀 내에 레드로 간다고 이미 목요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발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예배드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난 2년간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백신, 국경봉쇄, 코로나, 델타, 오미크론. 여러분 평상시에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늘 듣고 있습니다. 끝났들 말들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안 쓰고 거리를 두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니고 여행 다니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 자녀들이 학교를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날, 우리 노인분들께서 걱정 안 하고 예배를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는 날, 여러분 주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저는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오고 가는 이 세상, 이 나라, 성경과 반대되는 정치를 피는 이 나라, 코로나로 묶인 상황,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로 쫓겨간 다윗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2년 시작이 되었으면 여러분 무엇을 가장 기대하십니까? 내 삶에서, 신앙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자녀에서, 건강에서, 재산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바누아투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2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저의 뜻이 다른 것을 기도할 때마다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바누아투에 있는 우리 현지 선교사들 한 30-40명은 태풍으로 무너진 건물을 세우고 다시 학교에서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리더십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서 헌당식을 하였습니다. 많은 행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선교사들이 각 섬에서 모여가지고 컨퍼런스를 하고 2020년 사역을 시작합니다. 계획서를 보내왔습니다.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선교지로 돌아가는 것만 응답하지 않으셨지 제가 드린 기도는 다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저에게 있어서 아쉬운 것은 뭐냐? 그 현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급히 가게 됩니다. 속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게 되면은 다음에 여러분 제 인사를 바누아투에서 들으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태풍으로 선교가 어려웠지만 선교는 진행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선교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있어야만 된다는 교만한 생각이 이번 기회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알리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에 선포되기를 원하시며 그 말씀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1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태풍과 코로나가 너무나 감사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인 것을 누군지 알게 하는,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하는, 누가 응답하시는 분인 걸 알게 하시는, 누가 피난처인지 알게 하시는 것이 알게 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은 분명히 변화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오클랜드 평균 집값이 1밀리언을 넘었습니다. 웰링턴이 넘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었습니다. 크라이스처치가 1밀리언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집을 사실 수 있으면 그 집안이 빛을 발하고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녀가 대학을 갔습니다. 직장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 전반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할 때에 믿음으로 우리 본문을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하셨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혼란의 시대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면서 변화를 일으키실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변화를 계획하시고 변화를 시행하시고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점점 작아 보입니다. 내 능력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안 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가 능력을 갖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자가 1000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능력이 없었지만 그것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시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그 고백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게 되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그 고백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신이 나왔을 때 여러분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바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백신 한 방이면 이것으로 인해서 코로나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신을 2번 맞은 사람도 지금은 코로나에 걸리고 있습니다. 3번 맞은 사람도 걸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미크론 걸린 사람, MRQ에서 이런 사람 백신을 3번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백신은요 코로나로 인한 감염을 잠시 막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백신은요 다른 병도 교통사고도 암도 가정문제도 심지어는 감기조차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꼭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작년, 재작년, 지난 10년을 기도하신 내용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좀 더 중요한 질문을 제가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올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정말 그것이 말씀 중심이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그 정도쯤은 해야 되지 않을까? 내 자식이, 내 집안이, 우리 가정이 그 정도쯤은 먹고 살고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서 그것을 소원하십니까? 좀 더 심각한 질문을 드려볼까요? 혹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서 멈추거나 없어져야 되거나 혹은 변화가 돼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 소원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속히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혹은 교회의 모습에서 없어져야 하지 변화되어야 하는 모습이 여러분 없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의 욕심이 나의 자아가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새 일의 역사를 방해하진 여러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뜻에 맞추어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있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은 내가 결단할 내용이 아니면서 옆으로 치우십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결단하기에 부담스러워서 옆으로 밀고 있습니까? 아니 오늘 들은 말씀은 내가 결단할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거라고 거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 나갔습니다. 광야에 나갔을 때 가장 원했던 것이 그는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보게 되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 다윗이 필요했던 것, 다윗이 누려했던 것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기도와 예배로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 다윗을 불쌍히 여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과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한 소년에서 남자에서 광야에서 있다가 돌아올 때는 장군과 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한 일을 시작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는 일은요 막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고 치시기도 하시고 뚫기도 하시고 우리를 잠잠케도 하시고 우리를 아프게도 하시고 우리를 망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속히 다른 곳으로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속히 이루일 때는 여러분 변화무쌍합니다.
이 하나님의 애를 분별하지 못할 때는 저희는 답답함에 숨이 넘어갈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를 치시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치셨듯이 우리를 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치실 때는요,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시력과 나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픔으로 인해서 그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겸손해집니다. 내가 슬픔에 잠겨서 눈물을 흘릴 때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된 일로만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올해 저를 치실 것을 기대합니다.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그의 때에 맞추어서 속히 이루는 일임을 믿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부터 선포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스데반 선교사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 지역은요, 이방 문화로 인해서 목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디모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 제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로마서의 말씀을 정리하며 이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삶을 드리는 것이 바른 영적 예배입니다. 이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습니까?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면 어떤 결론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반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지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삶을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히 이루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막힌 홍해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기적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내 마음에는 내가 죽더라도 우상을 섬기는 이집트에서 죽어야지 여기서 개처럼 죽을 거냐,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연 것은 사람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사람이 만든 배가 아니었습니다.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하나의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바람이 홍해를 갈랐습니다. 아멘. 이거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컴플레인에 나를 여기서 죽게 하지 하면서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2022년도로 시작하면서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가 제자와 같이 갈릴리 호수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때 폭풍 가운데 서 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갈릴리 호수에 서 계시면서
폭풍과 바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멈추고 오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폭풍과 바람이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오라는 말씀을 믿고 바다 위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비와 바람이 폭풍이 없는 것처럼, 땅을 걷는 것처럼 그는 걸어서 지나갔습니다. 조금 걷다가 순간 그의 눈에서, 그의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가라앉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좀 더 빨리 뛰지. 좀 빠지더라도 수영을 해서 나까지 올 것이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지혜나 어떠한 건강이나 그의 것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아주 간단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5월에 오시면서 고난과 힘든 앞에 있었죠. 건강, 재산, 가정 모든 걸 통틀어서 고민 앞에 있었죠. 예수님이 저를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십니까? 하지 말아봐, 이거 해봐, 누구 만나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여러분 또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배 안이 안전합니까? 폭풍 속이 안전합니까? 그럼 배 안이 안전하죠. 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안전지대를 떠납니다. 여러분 안전지대를 떠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죠? 여러분 해결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전지대를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갈 때는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고 성령의 역사하셔서 모든 가운데 잘 갈 줄 알았습니다. 딱 도착했습니다. 저는 더운 날씨도 시원해질 줄 알았습니다. 말라리아에 모기에 물려도 안 걸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 걸립니다. 땀 다 흘립니다. 고난이 다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그 안전지대의 배를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시면서 내가 안전하다고 잡고 계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집입니까? 재산입니까? 내가 잘 키운 자녀의 직업입니까? 내가 몰고 다니는 차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물건이 나를 안전지대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있니?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믿음으로 나에게 올 수 있니?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결단을 부르시면 여러분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그곳이 잘 정리되고 잘 깨끗해지고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세워지는 곳입니까? 여러분 그런 곳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70%가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저도 착각 가운데 선교를 갔습니다. 하나님이 선교로 부르시고 안전지대를 떠나라고 하시니까 모든 걸 다 될 줄 알았는데 고난 속으로 밀어넣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진다는 것은 여러분요 믿음이 단단해지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곳에 가서 빛을 발하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고난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돌에 맞아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재산을 손해보더라도 사람을 구하겠습니다. 내 것을 피해보면서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뭐라고요?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할 때 더 기도하게 됩니다.
더 기도할 때 간증이 나옵니다. 사업과 가정이 어려울 때 더 기도하게 됩니다. 더 간증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12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약할 때 강한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한 명이 1000명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닥쳐올 때 베드로가 태풍을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난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3년과 비교해 볼 때 올해가 풍성할 것 같습니까? 올해가 자유스러울 것 같습니까? 올해가 더욱더 돈이 많아질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폭풍을 보았듯이 우리는 삶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에 들려오는 귀에서 세상의 폭풍을 봅니다. 하지만 이러할 때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고난 중에서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에,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에 그는 우리를 높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를 높일 때에 그는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영광 중에 모실 때에 그가 우리를 영광 중에 모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1906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본회퍼 목사님이십니다. 독일이 가장 어려울 때 1차, 2차 대전 때 그는 루터교회 목사로, 신학자로, 반나치 운동가로 활동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공부를 탁월하게 잘했습니다. 그는 30대에 이미 주석을 썼습니다. 영성이 탁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사람을 키우면서 운동을 하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독일을 떠나 미국에 온 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고난인 것을 알면서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9세에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독일에 항복하기 3주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으면서 그의 약혼녀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를 지켜본 의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평생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평안하게 고요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쓴 편지의 내용의 일부가 선한 능력이라는 찬송가로 만들어졌으며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썼던 그 감옥은 여러분 기대할 만한 곳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지나간 일들과 지나간 시간이 영혼을 짓누를 만큼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시고 구원의 약속을 이뤄 주시옵소서. 주께서 시작하신 작은 촛불이 시작됩니다. 그 빛이 우리를 비추기를 원합니다. 고요함 속에도 주의 은혜가 퍼져나갑니다.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어둠이 고통이 짓누르고 있을 때 본회퍼 목사는 이 시를 썼습니다.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감옥에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이나 낮이나 늘 함께 하시니 늘 새롭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보네페에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는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나와 늘 함께 하시면 그날이 늘 새롭다고 고백하면서 죽기 5개월 전에, 순교하기 5개월 전에 그는 이 감사의 시를 썼습니다. 그의 선하님이 보네포를 감쌌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러는 일을 기대하면서 그는 그의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날에 함께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찬양을 듣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감옥에 있을 때도 선하님이,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선한 힘이 그를 감쌌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선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리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합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늘 새롭습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은 이 시를 순교당하기 5개월 전에 38살의 나이에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 영혼의 자유함과 그는 그 영혼의 평안함을
가졌습니다. 감옥에 있었는데도 말씀의 선한 힘이 자기를 감싼다고 고백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했는데 믿음으로 나라가 자유스러워지며 전쟁이 끝나며 일어날 일들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있었는데도 주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루하루가 늘 새롭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네포의 목사님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한 장소는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그를 지켜본 의사가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보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유스러운 나라에서 영혼의 자유함과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내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내 자신과 내 자산과 내 자식과 모든 것이 나와 중심된 것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도 못 누려가면서, 영혼의 자유함도 누려가지 못하면서, 코로나 한 번 왔다고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마음을 갖거나 소리를 듣거나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셔가지고 2022년도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새로 이루고자 하시는데,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때에 맞춰서 속히 이루고자 하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수준 낮은 믿음이 아니고, 마치 잘된 것만을 간증하는 수준 낮은 믿음이 아니고, 비록 나에게 어려움과 나에게 고통이 될지라도 보네포 목사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설 테니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한 사람 있다고 한 명의 목사 온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에 있지가 않으면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서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은 거기에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2022년도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순교의 자리든지 선교의 자리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힘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시면서 하나님께를 하늘로 묶으시면서 하나가 될 때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그 역사의 사건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새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12월 30일을 해하고 1월 1일 해하고 뭐 달라 보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 해입니다. 어떻게 달라 보입니까? 여러분,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루하루가 또 뭐랬습니까? 새롭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이 새롭습니다. 내일이 새로울 것입니다. 모레가 새로울 것입니다. 왜요? 주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삽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선포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자리에 나아가며 결단하며 축복받는 한인교회 모든 성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우리를 감쌉니다. 선포된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던집니다. 선포된 말씀에 하나님 내 기도를 던집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를 결단케 하시며 하나님 그 자리에 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올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저를 잊지 마시고 그 자리에 저를 잊지 마시고 저를 지시더라도 하나님 저를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나의 날이 새로워짐을 고백합니다. 나의 날이 새로움을 고백합니다. 그 긍휼의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거룩히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발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